네, 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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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창세기 10장 말씀이죠. 예.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에서 이렇게 쭉 해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 1절부터 예, 우리 읽었죠. 32절.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쭉 나오죠. 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전 세계의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흑백, 황인종 이렇게 예, 히스패닉 등으로 구분된다고 그래요. 예, 히스패닉이라는 그 단어는 예, 저희가 좀 생소합니다. 그런데 크게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예, 이렇게들 알고 있어요. 아메리카 인디언도 있지만 황인종과 비슷한 신체적 특징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예, 아메리카 인디언들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종을 단지 몇 가지로 나누기는 어렵고 훨씬 다양한 분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최초에 단 한 사람의 남자와 단 한 사람의 여자만을 창조하셨어요. 그 이후에 노아의 홍수로 노아의 가족 이외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 죽었어요. 그죠?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자손이며 동시에 노아의 자손이다. 이렇게 알면 될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다양한 인종이 생겼을까? 이거는 물음표예요. 흑인들은 주로 더운 아프리카 지역에 살면서 그들은 햇빛이 강하고 뜨거운 날씨에 예, 잘 적응하도록 신체적인 특징이 발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백인들은 주로 햇빛이 약하고 높은 지역에 살면서 그런 기후에 적응하도록 신체적인 특징들이 예, 발달하게 되었다. 황인도 아주 추운 날씨에 잘 적응하도록 신체적 특징이 발달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우연히 동물이 진화해서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되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백인, 흑인, 황인들을 딱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0장 인류의 새로운 조상인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노아의 세 아들들이 백인, 흑인, 황인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 이유는 백인의 조상으로 알려진 야벳은 주로 유럽 쪽으로 퍼져나갔고 흑인의 조상으로 알려진 함의 자손들은 아프리카 쪽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에 이런 예, 추측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셈의 자손들은 아라비아와 아시아 쪽으로 퍼져나간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셈의 후손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 창세기 10장이 결코 인종의 기원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족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의 자손이 모두 흑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것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함의 자손 중에도 아라비아와 유럽 일부 지역으로 퍼져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들이 얼굴색은 검은색이 아니고 백인 같기도 하고 황인 같기도 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중국, 동남아시아, 일본, 한국 민족 등의 기원을 확인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 셈의 후손인지 함의 후손인지 야벳의 후손인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한국 사람은 셈 후손이고 중국 사람은 야벳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예, 중국어가 기본적으로 유럽 언어와 문법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나 확실한 방법, 확인을 정확하게 이것이다 할 수는 없다는 거. 그리고 셈의 자손들은 꼭 셈의 자손들끼리, 함의 자손들은 함의 자손끼리, 야벳의 자손들은 야벳의 자손끼리 결혼했다고 또는 확신할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셈의 후손인지 함의 후손인지 야벳의 후손인지를 알아내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답은 알 수가 없다. 창세기 10장의 족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의 설명한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증거합니다. 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눈으로 보기에는 백인, 흑인, 황인 등 다양한 인종이 존재하지만 결국은 한 혈통으로 서로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종 간의 편견이나 몰감이나 열등감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또 노아의 세 아들들이 백인, 흑인, 황인으로 구분되는 것이 왜 문제인지 한 가지 사실을 알려드리면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사건을 우리 지난 시간에 봤어요. 그렇죠?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지만 사실은 그의 아버지인 함에게 책임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버지를 저주하기 위해서 아들을 저주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그의 아버지인 함이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함이 흑인의 조상이니까 흑인이 마치 저주를 받은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죠. 그래서 옛날에 흑인을 노예로 끌고 오는 것을 정당화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처음에 말씀드린 창세기 10장은 결코 인정의 기원을 밝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저주를 받은 가나안의 후손들은 검은 얼굴색을 갖고 있는 흑인이 또한 아니다. 가나안의 자손들은 아프리카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럼 성경에는 왜 노아의 족보 이외에도 여러 다양한 족보들이 기록되었을까? 그러한 족보들은 단순히 인종의 기원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의 내용은 땅에서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은 비슷한 복을 주십니다. 비록 죄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홍수 이후 다시 사람들이 번성하도록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땅이 저주를 받게 되죠. 그래서 땅을 흩어서 노동을 해도 그 대가를 제대로 얻기가 힘들게 됐어요. 그 이후에 동생을 죽인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가 받은 저주의 내용은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며 떠돌아다니는 방랑자의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여기저기 다니며 떠벌리고 다니게 돼요. 그리고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떠벌리고 다니는 거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입을 조심해야 되죠. 입술을 조심해야 합니다. 즉 가나안의 자손이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저주의 내용,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그의 아버지인 함이 저주를 받은 것이고 그의 자손들이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저주를 받은 사람들과 그들이 받은 저주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축복은 무엇이고 저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받은 오복, 즉 5가지 복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나라 복을 아주 상당히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치아가 좋은 복을 오복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잘 먹어야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손이 많은 것, 부부가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 남을 대접한 만큼 충분한 재물을 소유하는 것, 또한 죽어서 좋은 자리에 묻히는 것이 오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결국 일반 사람들이 받기를 원하는 복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건강하고 부자로 행복하게 자손들도 많이 번성시키고 오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건강하게 부유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복은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다 받기를 원하는 복일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병들고 가난하고 불행하고 짧게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건강하고 부자로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건강하고 부자로 오래 살다가 죽죠. 그리고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도 비슷한 복을 누리며 삽니다. 그럼 저주를 받은 가인과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죠. 그들은 헐벗고 병들고 고통만 당하며 살았을까? 저주를 받은 가인은 최초로 성을 쌓아 도시 문명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의 자손은 목축업을 처음으로 시작했고 또한 악기를 최초로 발명하여 예술을 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의 자손은 기계를 발명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킨 사람이기도 하다.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가인 또한 이런 많은 도시 문명을 발달을 시켰고 또한 기계도 발명하고 과학기술도 발전시켰다. 악기도 최초로 만들었다. 따라서 저주받은 가인의 자손들은 물질과 예술과 과학을 발전시키며 오히려 풍족하게 잘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받은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그들은 좋은 집에서 풍족한 재물을 갖고 인생의 향락을 누리며 예술과 과학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았으니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축복받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인은 저주를 받아 방랑자가 된다고 했는데 방랑자가 되기는커녕 튼튼한 성 안에서 안전하게 살았어요.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일까? 또 다음으로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들을 봅니다.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세 아들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함의 자손에게는 특별히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니므롯이죠. 니므롯. 창세기 10장 8, 9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야훼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더라 이렇게 비유했다고 그래요. 누구는 이렇게 사냥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니므롯처럼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는 거죠. 니므롯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창세기 10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간 니느웨와 르호보델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인 니므롯이 세계 최초의 가장 큰 제국을 건설했다. 즉 그는 권력과 재물과 명예를 다 얻었어요. 그 역시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고 진정한 저주란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까 살펴보았듯이 가인의 자손들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받은 것일까? 그들은 최초로 결혼제도의 기초를 무너뜨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결혼제도를 세우셨지만 가인의 자손 중에서 한 남자와 여러 여자가 함께 사는 일부 다처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즉 가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쾌락이 우선시하는 삶을 살았다. 또 가인의 자손들이 사는 곳은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는 곳이었습니다. 조그만 상처를 받으면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기보다는 몇십 배 복수를 해서 그것으로 만족을 취했던 그런 사람들이다. 즉 그것은 평안도 진정한 용서도 사랑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저주가 되겠죠. 한마디로 가인의 자손들의 삶은 하나님을 없이 살아가는 삶이었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자기들끼리만 열심히 살아가고 죽이고 죽는 그러한 세상. 그래서 하나님 없는 권력, 하나님 없는 재물, 하나님 없는 명예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뜻입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축복을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저주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족보이다. 니므롯도 마찬가지. 니므롯은 세계 최초로 큰 제국을 만들고 권력과 재물과 명예를 얻었지만 그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뭐를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은 사람입니다. 그가 아무리 큰 권력과 많은 재물과 명예를 가졌어도 결코 축복의 사람이 아니라 저주받은 사람에 불과하다. 바벨탑 성공하지 못하죠. 당연히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늘 아래 메이로다. 저는 우리나라 그 속담이 굉장히 생각이 납니다. 아무리 산이 높고 아무리 기가 막힌 명산이라 할지라도 하늘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행복을 추구했던 가인의 자손들을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탑처럼 자신의 왕국을 높이 세우려 했던 함의 자손인 니므롯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가 세운 모든 것이 그만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되죠. 그렇다면 행복, 진정한 축복이란 과연 무엇일까? 시편 133편 3절입니다. 헐몬에 있으니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야훼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우리의 영생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그렇게 기쁜 그 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피의 죽음이 그렇게 귀한 피죠. 하나님 생각하시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축복은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란 단순히 영원히 오래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리 영원히 살아도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사는 것은 지옥이라는 것. 또한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영생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 힘으로
스스로 행복을 찾는 사람은 지옥과 같은 삶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지금 우리 이 좁은 한국, 우리 주변 이런 것을 본다 하더라도 대개가 이렇게 편안하게 잘 안정되게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여유 있게 부드럽게 얼굴빛에서도 얼굴 표정에서도 부드러운 게 나타나는 그런 집안들이 있어요. 그럼 저 집안들은 정말 평안하게 잘 살아가는구나 하고 윗대로 올라가 보면은 전대에서 몇 대를 내려오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아니면 목회를 했거나 목사님의 그런 가정들이 가문들이 그런 가문들로 지금 보입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처럼 하나님과 날마다 통화하며 영생을 경험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후대에게 그러한 믿음을 물려주고 우리가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다. 돈과 권력과 명예가 있다고 교만하지 않게 되고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도 않게 된다는 것.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진정한 행복, 진정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영생을 얻게 되었을까? 바로 저주받은 가인의 자손처럼 저주받은 함의 자손인 니므롯처럼 살던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됐어요. 우리가 정말 이런 영생을 얻었다면 영생을 얻은 자답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진정한 복과 축복을 누리고 이웃들에게 많은 받은 복을 나누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라는 것을 피부색이 어떻든 그죠? 우리가 많은 걸 가졌던 갖지 않았던 누가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영생의 복을 구하며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